안녕하십니까. 원불교 대장간입니다. 우리 공부인들의 스승이신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지위, 재산, 외모? 우리의 공부심이 아닐까요? 신분의성의 마음이 어느 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은 신분의성으로 공부해 나가는 중 이 마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불신, 탐욕, 나, 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상태를 불신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불교 공부인이 신앙하는 것이 이런 상의 진리이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불신이겠지요. 우리들은 이런 상의 진리는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이 확고하지 않다가 보니 일상에서 이 진리를 놓치고 그릇된 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이때를 불신의 상태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쌍이 확실할 때는 결정된 대로 일을 추진해 가는데 결정을 하고도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 때는 불신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쌍의 진리에 맞게끔 취사가 되지 않았으니 내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의 분별성과 집착심에 끌려 일을 하게 되면 끝까지 일을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해지니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 나가니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신념이 서지 않아서 끝까지 가기가 어렵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 분명 낙이 올 것을 알고 확신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해 나가죠. 일을 할 때 나태심이 난다면 얼른 내 서원, 믿음에 반주하여 마음을 돌려서 작은 불신이라도 제거해 가는데 재미를 붙여야겠습니다.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서 벗어나서 과학의 취함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공부인들이 사막수행을 왜 해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탐욕에 해당이 될까요? 탐욕은 상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도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합니다. 순리자연한 진리에서 벗어나서 과하게 요구하는 것을 다 탐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인이 수행은 조금 해놓고는 높은 경지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자선을 많이 해서 수양력이 쌓인 것 같은데 실제 경계를 당하고 보면 이런 쌍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실망을 합니다. 이런 것이 욕심에 과해서 나타난 결과라 봅니다. 그러면 수행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되지요.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남편이나 자식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가족들이 내 방식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때는 내가 그만큼 불공을 해 놓았다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당연히 따라주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했다라는 상에 잡혀 있으면서 가족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나를 자책하며 공부해도 소용이 없네 어쩌네 하면서 애꿎은 가족들만 탓하는데요. 이런 것이 다 탐욕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어요. 최근에 저도 직장에서 과함도 부족함도 없는 이런 쌍자리에서 보지 못한 결과로 고를 겪었습니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직원이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 처음 접하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욕망에 끌려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나타난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믿음인데 이것을 놓치고 욕심에 끌리니 결국 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삼대력 양성을 잡는 걸림돌임을 보았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됨을 알면서도 기필코 그 일을 다 해놓으려고 용을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이것이 욕심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후로는 할 만큼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여유도 생겼어요. 탐심을 내려놓았을 때 공부에 대한 분발심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나라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함을 이름이라고 하셨는데요. 하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동안 게으름이 여유다라는 생각으로 여유를 부리며 살다가 보니 나이만 먹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용장한 전진심을 내어서 하려고 합니다. 도반들끼리 하기로 한 공부는 빠지지 않고 다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냅니다. 저녁 시간에 도반들과 연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하루 종일 바쁘다 보면 저녁 시간에는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편함에 길들여지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2배의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습관 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3대력을 양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법에 크게 어긋나지도 않고 양심에도 가책되는 바가 적으니 이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결국은 대소유무와 십이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수양하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를 대하여 치사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가 정당한 낙을 가져올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하면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알아차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을 가져올 것인지 연마하게 될 것이니 이때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저를 보더라도 제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해놓고는 이치에 맞게 했다고 착각을 하죠. 또 치사한 후에는 3대력에 맞게 행해졌는지 대조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행자제하는 것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훈련을 꼭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연사조, 불신, 탐욕, 나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신분성으로 공부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다음 주에는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인 사막팔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할지를 연마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교의편의 총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